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 같을 때 있으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고, 내가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고, 내가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라 느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설마 이런 일이 실제로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소설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며 같이 동감하며 괴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말도 안 된다 하며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일들, 너무나 괴로운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많이 당할 때 우리는 의기소침해집니다. 좌절합니다. 몸부림쳐도 이 우울감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공포와 불안이 우리를 지배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내일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니 이것을 선택하나 저것을 선택하나 혹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아니하여도 다를 바가 없으니 열심히 좋은 것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그 소망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493장은 이렇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명 라면 형제 화재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난한 삶에 또 ADHD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다는 것은 제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정말 실로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엄마는 점점 더 예민해졌을 것이고 어린 자녀는 불안함과 괴로움으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방치하며 결국 가스 폭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겠습니까? ADHD 장애가 있는 형은 폭발의 순간에 동생을 감싸 안아 보호했다는 소식에 우리는 더욱 슬픔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여서 수십 년을 감옥살이를 한 사람도 있었고, 간첩이라고 억울하게 죄를 씌워 감옥에서 옥살이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또 무시받는 상황, 왕따, 어려움, 그 모든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깊은 우울감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삶을 포기할 수 없어서 죽음을 포기하고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괴로운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을 만납니다. 삶이 너무나 어렵고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어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없다 하며 신앙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면 또한 끝까지 견디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을 때까지 더 이상 더 좋아지는 상황 없이 그 삶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서 형제된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이 겨울과 같은 이 깊은 우울감과 이 깊은 괴로움과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빛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5분 만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은 기쁜 일도 있지만 괴로운 인생의 연속이기도 하지요. 이 연속의 삶에서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누가 한 이야기인지 알지 못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라는 말이 있죠. B는 태어났다라는 birth고 D는 죽음을 의미하는 death입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우리는 끊임없이 choice, choose,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한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울할 때 선택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시편 33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다라고 하시는데 이 선택한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6장의 상황은 몹시 우울합니다. 국가적인 패망과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방인과 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성향을 많이 띱니다. 오직 유대인들, 오직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이방인과 교제를 엄격하게 금지하실 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하기를 바라셨고 이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실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이방인은 유대인과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이방인이니까,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들이시지 않으실 거야. 나는 서자니까 나는 적자가 되지 못할 거야. 나는 서자니까 나는 버림받은 자식이니까, 나는 왕따니까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이방인이니까 나는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유대인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유대인이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방인을 배척하지 않는 일인 것이지요. 또한 이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주님은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인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시대의 고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준다는 말씀을 듣고 무려 75세에 자신의 고향 아비, 친족, 형제들의 땅을 떠납니다. 75세에 이곳을 떠날 만큼 그 고자, 아들을 얻지 못하는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자야, 나는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는 아무런 생산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과 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이방인, 하나님께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고자는 누구냐? 이사야서 5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고자였지만 고자라서 소망이 없고 잊혀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자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는 성전의 기념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들보다 딸보다 더 좋은 기념물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성전에서 기억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